너무너무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맞아 그래 이렇게 또 동의하시겠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고 상황들이 그림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못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에 꼭 같이 참석하셔서 같은 은혜, 같은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헌신, 나의 물질, 나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눈물,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애씀보다 내가 드린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중에 금요일 날 말씀을 룻기를 했었는데요, 완전히 소망이 끝나버린 가망이 없는 여인, 모든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모든 희망이 다 막혀버리고 닫혀버리고 또 끝이 나버린 그 여인.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그 가슴에 품게 하신 룻,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도록 쓰임받은 룻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얼마나 절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절제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나 막 제 속에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때 다 못 나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멋지게 감당하고 성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룻기는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로부터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만 보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오벳을 낳는 것이에요. 오벳을 낳는 것이 룻기의 어떤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룻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에게는 절대로 후손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가능성도 기대도 다 끊어져 버리고 다 막혀버리고 다 닫혀버린 여인, 집안 자체의 대가 끊긴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막에도 준비됐습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와 함께 있으면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제 돌아가라.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우리말로 시체말로 말하면 죽었다 깨도 여인은 다윗 왕조를 품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룻은 가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아름답게 성취되었을까요? 먼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로 반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원리, 역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앞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라도 한 방에 다 쏟아버리도록, 깨버리도록, 그렇게 사단이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은혜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꺾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초장부터 막으려고, 끝을 내려고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죠. 사탄은 총리가 되어야 하는 요셉을 향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막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로 밀어놓고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다 놓고 집요하게 낭떠러지에서 계속 요셉을 굴러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그렇게. 사탄은 또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룻과 관계된 모든 남자를 없앱니다. 남자를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이런 집요한 공격과 이런 혈안에 대한 모습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제 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쾌재를 부를 때에 예수 죽인 이 십자가가 오히려 구원의 십자가가 되고 능력의 십자가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틀어막았지만, 거기서 죽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좋아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높이 들어 애굽왕 바로의 2인자로 총리로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룻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없애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를 끊어놓고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좋아했었지만 오히려 유다 지파 보아스를 하나님은 만나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 왕조를 룻으로부터 그렇게 얻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린 곳은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죠. 홍해는 엄청난 좌절의 길목이죠. 꼼짝할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홍해 밑에 길을 감춰 놓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죽으라고 보낸 그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홍해 밑에 길을 감춰 놓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의 원리입니다. 반전의 원리입니다. 또 역전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다 한 번씩은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죽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경험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요. 세상 말로 치면 억세게 운이 없는 세대죠. 재수가 없는 기수입니다. 제 한 해 선배만 하더라도 평점이 대학 평점 3.5면 자격증, 관련 자격증이 없이도 스카웃이 다 됐어요. 다 회사에서, 기업에서 불러서 추천받아서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IMF를 딱 터지니까, IMF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순이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영순이죠. IMF를 터지고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취업이 됐다면 그 한 명이 저였을 거예요.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 인간 김영도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뭐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런 평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단 한 번도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 저희 아버지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고단한 사역이구나, 거친 성도들, 드센 성도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게 목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제가 일찍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이렇게 세웠죠. 교회가 목사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목사님 곁에서 누가 힘이 되고 격려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앞에 가로막고 목사님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는 사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나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쭉 그대로 순탄하게 아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지금도 먹고 살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한 상황이 또 그렇게 편안하게 계속 넘어가지 않는 이 상황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먼저 교회에서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주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고 족구와 함께 골프를 좀 즐길 줄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족구를 얼마나 심하게 좋아하시는지 교육자들이 월요일 날 또 가정사역을 하고 좀 쉬면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도 교육자들 다 집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함께 하는데요. 교육자들 그 사모들끼리는 월요 가보다, 그리고 또 족구 가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족구를 많이 했는데 족구는 참 좋지 않습니까? 건전하고 팀워크를 모으고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땅만 있으면 되고 공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족구를 하는 이런 문화가 어느 날 조금씩 어떻게 되면 골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골프 쪽으로. 골프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나쁜 거. 그런데 부교육자인 저의 마음은 참 어려웠어요. 스크린 골프를 한 번, 두 번 가면 결국 필드를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게 나쁜 것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부교육자로서 할 만한 것은 참 마음이 어렵다. 그리고 침울하기로는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당시로는 제가 좀 간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당시는 저는 막내 목사였기 때문에 아무런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어울려야 되겠었죠. 그런데 이제 족구가 막을 내리고 이제 그 골프 쪽으로 딱 넘어가려는 그 찰나에 제가 마지막 혹은 뭐 족구를 하다가 제 종아리에 근육 파열이 온 거예요. 근육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3개월 동안 기부스, 그리고 6개월 동안에는 운동을 하고 이제 전혀 담을 쌓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육자들과의 골프 모임에 자연스럽게 저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어요. 예. 몸은 제가 너무 불편하고 다니기가 힘들고 막 생활이 힘들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아파도 이렇게 감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다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구나,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또 제가 부목사로서 4년차, 먼저 있던 교회 4년차 되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아주 대형교회, 제일 큰 대형교회 갈 기회가 왔었죠. 그래서 대형교회 부목사로 잠깐만 들려도 스펙을 쌓으면 한 줄 넣으면 한국교회 다 어디라도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차 오케이 다 통과, 2차 그룹 심층 면접 막 스타디를 하고 막 서로 이야기를 물어보고 막 그런 오케이 통과, 마지막 3차 부부 같이 가가지고 또 면접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 오케이. 그러니까 갔는데 막 조금 긴장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3차면 안심하세요. 3차면 우리 식구예요. 3차 하고 나서 떨어지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요. 감사하죠. 야, 기회가 왔다. 이제 나도 든든한 동아줄을 만났다.
누구라도 한국 교회 부교육자라면 다 가고 싶은 그 교회에 나는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제 통보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불합격 전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그때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지? 너무너무 괴롭고 낙심이 되고 막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컨대 부평중앙교회는 안 왔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에 울분이 있었고 눈물을 흘려 삼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닫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더 좋은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룻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핸디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틀어막힌 그곳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샘이 터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엎드리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죽겠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나아갈 때에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더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만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 여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룻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다윗 왕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끝이 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의 인생에 말론을 만나게 하시고 나오미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오벳을 낳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은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술 많던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선지자의 유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낱 어부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장님으로부터 이제는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말론을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오벳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키입니다. 사람이 열쇠입니다.
사람이 쇳대입니다. 여러분 쇳대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 삽니다. 하지만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사람 잘 만나면 내 인생 흥합니다. 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 망합니다. 죽습니다. 쇠합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이라도 사람을 잘 만나면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고, 활짝 열려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완전히 빗장이 막히고 틀어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남이 오벳을 만나는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오벳을 낳는 축복의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아무것도 사망을 낳는 그런 만남입니다. 나오미와 모압 땅의 만남입니다. 나오미와 모압은 만남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주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이 죽는 것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없었어야 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이 사망을 낳은 만남이죠. 아합 왕과 이방 여인의 이세벨의 만남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하지만 다 반역을 하고 아히도엘과 압살롬의 만남이 사망을 낳는 만남입니다. 발라함과 발락의 만남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사망을 낳는 만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죠. 자기의 탐심을 따라 만나는 것입니다. 이끌려서 만나는 것입니다. 삼손은 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이끌려 만나서 그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인 욕심으로, 그리고 아히도벨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그리고 발라함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으로, 모두 망하는 만남은 자기의 욕심에 붙들린 그런 만남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만남은 망합니다. 나의 잘됨을, 욕심을 따라가는 만남은 반드시 사망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을 따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잠시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해피합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애시당초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만남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만남입니다. 만나나 만나지 않으나 별 차이 없는 만남,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는 만남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라는 거예요. 범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저렇고 그런 만남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상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범한 만남이 특별한 만남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던 만남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르바는 말론이 죽고 기럐이 죽고 모두가 죽었을 때에, 남편이 다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나오미를 따라가면 내가 건질 게 없구나, 내가 소녀이구나,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되고 마는구나. 나오미와 따라가는 것을 이제는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미련 없이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의 인생은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반면 룻은
아무것도 잉태될 것이 없는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 가운데에 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어갑니다.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내놓을 것도 없지요. 빌붙을 때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미 나오미를 이 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듭니다. 그리고 이 룻의 결국 선택은 아무것도 잉태할 수 없었던 이 만남이 오히려 오벳을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만남을 어떻게 하면 특별한 만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었던 무와 같은 인생이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만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따라가면 좋을까요?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일상의 만남을 어떻게 우리는 다듬어야 합니까?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참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쫓아갈 건가, 내가 누구를 끌어들일 건가, 고를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기로 결정하고 예수 닮기로 애쓰고 예수 닮기로 선택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나에게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선택합니다. 훨씬 단순해지고 훨씬 순수해지고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나의 이용을 가치가 있는다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덕볼 사람을 찾고 유력한 자를 골라서 그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섬김이들을 그 사람 곁으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형제를 얻어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쁨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나란 잘되기 위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모임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것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심으십시오. 모임을 아낌없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은 작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으세요. 드리세요. 섬기세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 생명을 잉태하는 만남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아주 복되고 아주 좋은 그런 거룩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룻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유다 땅에 거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데나 있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있으면서 보아스를 만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머무르고 기다려도 나의 보아스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술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름장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불륜이 일어나는 호텔방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혼인한 사람이 애인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허랑방탕하면 그 자리가 안 되는 것이죠. 욕정을 푸는 자리에 있으면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추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은밀한 죄가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더 이상 서슴거리지 마십시오. 다 잃고 나서, 다 망가지고 나서, 가정이 파탄나고 나서 그제서야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동호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일만큼이란 꼭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룻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했을까요? 많은 소녀들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왜 한눈에 이렇게 쏙 들어왔을까요?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룻을 보면서 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왜요? 마음을 사로잡는 룻에게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진한 향기가 그 여인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룻기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어떻게 이런 감동을 받게 됐는지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롯을 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롯에게 특별한 남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충성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요셉도 어디를 가든지 충성을 다합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노예로 팔리면 그 가정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또 간수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 충성됨이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와서 이 룻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룻이 자기의 일하는 일에도 충성됨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룻은 관계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도 충성스러운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2장 10절 11절 시작. 룻이 엎드려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왜 룻에게 마음이 동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에 반했을까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데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배경이 나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으로 말로 치면 룻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진골 흙수저. 드러낼 것이 아무도 없는 여인. 하지만 룻을 보면서 나오미를 섬기는 이 룻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룻이 나오미를,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만남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사랑스럽게, 이 여자면 됐다, 이 여자면 믿을 수 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필요하면 자기가 이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소용이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여자 아니구나, 이 여자는 달면 꼴깍꼴깍 삼키고 내가 쓰면 뱉어버리고 차버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구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여인이구나, 영혼을 아끼는 여인이구나, 헌신할 줄 알고 복양할 줄 알고 사랑하는 여인, 섬길 줄 아는 여인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죠?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굳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돼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유익을 하게 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인가, 자기는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롭게 해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인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그때에는 다가와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때는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딱 잘라버리고 내팽개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척, 앞에서는 위해주는 척, 미소로 다가오지만 그 뒤에는 냉정한 사람, 등에서 칼을 찌르는 사람,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하지만 이 사람이 모임을 세우는 사람인가, 이 모임을 허틀어버리는 사람이고 깨버리는 사람이고, 이 모임을 허틀어져서 자기의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척 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아스를 어떻게, 나오미를 어떻게 섬기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보아스를 안내해 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웅덩이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시고 꽃이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막힌 그곳에서, 길이 끝난 그 자리에서 샘을 터뜨리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들, 죄악의 길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깨뜨리는 그런 자리에서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져도, 나는 죽어져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녹아지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한 대로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이 많이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맡은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섭섭하다고 하지 마시고 맡은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영혼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영혼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모임, 그것이 전도회입니까? 목장입니까?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잘 되고 너 안 되는 거 없어요. 너 잘 되고 나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사랑받았다면 그것을 아름답게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드린 것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